오늘은 성탄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칸타타나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을 때 우리는 음악을 넘어 감정을 경험합니다.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으며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울림이 있죠. 특히 오케스트라와 합창이 함께하는 공연은 인간의 감정 스펙트럼을 가장 넓고 깊게 보여주는 음률의 대화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한밤중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넓은 들판에서 천사 합창단과 천사 군악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기 예수의 탄생 축하 공연을 펼칩니다. 그들의 노래와 연주는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찬양이었어요. 이 장면을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양떼마저 잠든 고요한 밤, 목자와 양떼만 있는 넓은 초원에 천사 합창단과 연주단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들의 수는 하늘의 군대라고 표현될 정도로 많았어요.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장엄함, 숭고함, 벅찬 기쁨과 깊은 위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을 거예요. 이러한 전 우주적 차원의 합창 연주 공연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주일이나 성탄절에 교회에서 칸타타로 찬양을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축하 찬양이 누구에게서 먼저 시작됐다고요? 천사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성탄주일도 어김없이 전 세계 많은 교회 안에서 아이들의 크리스마스 연극 칸타타가 시작이 될 거예요. 우리 위드인교회도 내년에는 아이들의 크리스마스 연극이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의 크리스마스 연극에 빠질 수 없는 역할 중 하나가 목자와 양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는 언제나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목자들은 연극의 주인공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요한 배역도 아닌 경우가 많아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더 주목을 받으며 중요한 배역을 맡아요. 심지어 주인공인 아기 예수조차도 인형으로 직접 연기하기보다는 인형으로 대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의도적으로 시선을 바꿔보려 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그랬던 것처럼 목자들에게 중요한 배역을 맡기고 이들에게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아기 예수를 찾아간 목자들의 이야기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목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려 한 것이죠. 우리는 목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아기 예수 탄생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따라해 봅시다. 아기 예수는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하나가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아기 예수 탄생의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목자들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당시의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도 없었고 종교적으로도 신뢰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목자들은 천사가 아기 예수에게 들려준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은 듣고 놀랍게 여겼을 뿐 믿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목자들의 증언이 비록 흥미로울 수는 있었어도 그들의 신분이 신뢰를 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도 그리고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목자들을 아기 예수에 대한 최초의 복음 전달자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목자들을 선택을 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누가도 의도적으로 지금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나 제사장,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목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높아 보이는 사람에게 열려있는 나라가 아니라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천사는 1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여기서 너희는 단지 목자들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이들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며 외쳤던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구주를 보내셨습니다. 아기 예수는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낮은 신분의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위한 구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는 왕궁이 아닌 구유에서, 대저택이 아닌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기서 구주로 번역된 헬라어 소텔의 뜻을 살펴보면 죄악과 그 죄악으로 인한 위험이나 심판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 구원해 주시는 분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이들에게 구주 되신 아기 예수를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구원자를 간절히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해 주시죠. 부자와 높은 지위의 사람들은 모두 악하기 때문일까요? 돈이 너무 많아서 사치하고 죄를 짓기 때문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들을 둘러싼 환경이 더 이상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기 인생의 구원자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높아질수록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구합니다. 여기서 구하는 복은 물질이 아닌 마음의 평안을 원한다고 말을 하지만 글쎄요, 자세히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마음의 평안 안에 물질의 넉넉함이 기본적인 그 기본값으로 깔려 있는 것이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느낌일까요? 세상에서 누릴 복을 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구한다고 우리는 속여 말합니다. 이 부분은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분명한 경고 앞에서도 나는 아직 부자가 아니니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부자의 기준도 자신이 지금 기준을 정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1인당 평균 소득을 벌고 있다면 전 세계 평균 소득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노바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은 미국 1인당 평균 소득 그 이상을 벌죠. 여러분은 전 세계 인구 82억 명 중에 10% 안에 들어가는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일까?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것은 매우 단순하고 쉽습니다. 돈이 어디로 쓰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신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고 마음이 정말 가난한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흘러가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숨겨진 우상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자들은 천사가 말한 그대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찾아갔어요. 그들은 너무나 큰 기쁨과 감격에 넘쳐서 자신들이 보고 천사들에게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다만 놀라워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에 깊이 새겨둡니다. 마리아는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의 신분이나 자격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는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깊이 간직했습니다. 아기 예수가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오고 하나님이 목자들을 최초의 복음 전달자로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깊이 새긴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사고와 감정 그리고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며 살아가죠. 오늘도 하나님은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결단의 사건이었어요. 그들은 돌보던 양떼를 남겨두고 아기 예수를 찾아서 들판에서 베들레헴으로 달려왔습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만나고 최초의 복음 전도자, 복음 증언자들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가 정말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이 시간 나의 삶을 구주 되신 아기 예수께 온전히 내어놓아 맡겨드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한번 또 따라해 봅시다. 아기 예수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자신들을 두루 비추는 주님의 영광을 마주한 목자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을 직접 보면, 마주하면 누구나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언뜻 보기에 우리는 이러한 장면들이 그렇게 낯설거나 이상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익숙한 장면이라서 그럴까요? 성경 속 인물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아니지 않나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들과 친밀하고 온전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어요.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셨습니다. 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었고 무서워하도록 우리를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지배를 당하여서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고 깊이 숨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에게 근원적인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한밤중에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 복음을 들려주시죠.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보라는 단순하게 다음에 전개될 그 문장에 집중하라고 그렇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을 여기서 살펴보면 이도 for behold, 그렇기 때문에 보라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 앞에서 두렵고 떨게 되어도 제대로 보고 깊이 깨닫게 되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을 제대로 보라는 것일까요? 무엇을 보고 깊이 깨달으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전하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보고 깊이 깨닫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렵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보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려워 떨었어요. 하지만 빛이 어둠을 몰아내자 우리가 밝아져서 우리의 눈으로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보고 깊이 알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구름에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기 예수를 보고 느끼고 만졌다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 앞에서 무서워 떨던 목자들은 더 이상 무섭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들은 복음, 그들을 위하여 구주가 태어났다는 그 진리를 확인했어요. 이제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 이미 이 땅을 비추었습니다. 아기 예수는 이미 우리 눈앞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기 예수 안에서 우리 가까이, 아니 우리 안에 오셨는데 왜 우리는 그 아기 예수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까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피하고 숨으려 하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목자들처럼 우리는 제대로 보아야 하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보고 느끼고 만질 때 두려움은 찬송으로 변하고 침묵은 예배로 바뀔 거예요. 이 시간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깊이 깨달아 알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셋째로 따라해 봅시다. 아기 예수는 우리에게 평화로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를 바라볼 때 왜 우리에게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찬송을 하게 될까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죄와 죄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일까요? 맞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회복해 주셨어요. 아기 예수는 이 땅에 평화로 오셨습니다. 여기서 평화를 뜻하는 헬라어 에이레네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평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상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주어진 상태를 의미하죠. 그렇기에 이 평화에는 제한이 걸려져 있어요. 어떠한 제한입니까?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평화로 오셨는데 이 평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이
아기 예수를 보고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화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가 주는 평화는 감정적인 안정이나 상황이 좋아서 느껴지게 되는 위로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근원적인 평화예요. 그래서 세상은 평화를 말하지만 전쟁은 멈추지 않고 분쟁은 끊이지 않으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화목 없이는 아무리 환경이 좋아지고 물질이 넉넉한 그 풍요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참된 평화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죠. 이들의 평화는 상황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때문에 주어진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구주 대신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그들의 상황은 달라졌을까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시 어두운 밤에 양떼를 지키러 들판으로 돌아갔어요. 밤의 들판은 여전히 추웠고 위험합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참 평화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목자들은 20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것이 아기 예수가 주는 참된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사라지고 상황이 변하는 그 평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평화를 구하십시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가져온 평화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참된 평화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절 아기 예수는 우리 믿는 성도들만 누리라고 평화를 주신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참 평화를 가져오신 아기 예수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자로 살아가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고 세상이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온 세상에 아기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그 참된 평화를 선포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만이 나의 구주시며 참된 평화입니다 고백하고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오셨는지 함께 그 의미를 살펴보았어요. 아기 예수는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빛으로 오셨으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참된 평화로 오셨습니다. 성탄주의를 맞아 여러분에게 아기 예수는 어떻게 찾아오셨나요?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고 화려한 전구들이 어둠을 밝히며 설레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합니다. 따뜻한 음식과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죠.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사랑의 온기가 넘치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누군가는 더 마음이 외롭고 허전하며 마음이 추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위는 온통 캐롤과 화려함으로 가득하지만 그 어디에도 함께하지 못하고 쓸쓸히 외진 곳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죠. 아기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의 그 밤에도 그 누구 한 명 출산을 앞둔 어린 신부에게 방 한 칸 양보하지 않는 추운 밤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예수가 누운 그 구유는 너무나 초라했고 빈손으로 축하하러 온 목자들은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밤이 인류의 역사상 가장 따뜻한 밤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는 추운 밤
외롭게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오늘 하루를 간신히 버텨낸 사람들에게,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주 아기 예수를 만난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목자들의 삶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황이 아닌 아기의 기술을 바라보며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로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양떼를 지키며 초원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들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가 전해준 성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 그리고 삶 위에 따뜻하게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빛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평화이십니다. 아기 예수를 보고 깊이 깨달아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전하는 위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